이 본문 말씀은 얼마 전에 그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파송을 받잖아요.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부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성령 충만하고 교회적으로 보면 밖으로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기에는 아까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가장 아깝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게 다를 거예요. 아마 느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꽤 큰 교회의 목사님이 참 좋아 훌륭해. 근데 성도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선교하러 나간다면 교회가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나 초대교회는 이것들이 거의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실력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곳곳에 지금 세워져야 할 교회들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 선교 여행은 뭐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주 우리 성결교단에서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 워낙 유명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네? 수염을 이렇게 길고 하여튼 성결교단 목사지만 그 목사님은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곳곳에 가서 거주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또 옮겨서 또 가서 천막 집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신촌에 가면 신촌 성결교회라고 억수로 큰 교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맷째가는 큰 교회예요. 신촌 성결교회.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부목사로 한 7년 동안 목회를 함께 했던 그 교회가 물레동 교회인데 거기도 이성봉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한 달이나 어떤 교회는 보름이나 어떤 곳에서는 이제 꽤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부분 그때는 우리 돌아가셨지만 오순복 권사님이나 이사경 권사님 그런 분들이 노인 젊은 그때는 30, 40대죠. 그냥 그분들이 성령 받고 열심히 이렇게 몇 사람이 모이니까 억지로 그냥 이성봉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에다가 잠잘 수 있는 걸 해놓고는 여기 교회 세울 때까지 머물러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습이 꼭 이 바울과 바나바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 복음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것이고 지금은 이 복음이 전 퍼져서 이제는 이제 민족을 뛰어넘어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저기 필리핀에 가봤더니 아니 우리나라에 옛날에 복음 전했던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저 같은 목사가 온다고 그 김관주 목사가 이렇게 와서 거기 단지 다른 건 통역을 하는 게 다르지 거기 돼 있어요. 가니까 거기 정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이거는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복음 전도. 다시 말해 선교. 교회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착각하면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선교를 많이 해야 교회가 잘 된다더라. 이런 이상한 그런 분위기에 선교를 이렇게 교인들을 흥분제로 사용한다니까. 그래갖고 목사들이 이 정도 교회가 되면 선교한다고 해야지. 이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양만 내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교회가 육신적으로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진짜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헌신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돼요. 왜? 선교를 위한 교회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선교사들이 와 보면 맨날 뻑하면 돈 달라고 그래. 뻑하면 달라고 그래. 제가 저기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가 나한테 그래. 아 목사님 동기 그 친구 저기 태국 간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 아이고 자네 그래도 그 친구 잘 열심히 옆에서 선교하는데 힘을 줘서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복 줘서 성장하는 거 아니냐? 아이 그런 건데요. 아 왜? 아이고 요번에도 또 보내라고 그래요. 뭘 이번엔 뭐 하나 사고 났다 또 보내라고. 아 뻑하면 그냥 당연하게 그냥 달랬는데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또 뭐가 그냥 믿을 만한 것은 저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막 하고 야 이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아직까지 그만큼 재력이 힘들고 내가 다리는 놔주겠다. 다리는 놔주는데 내가 다 해줄 수가 없냐 뻔하지 않냐 와서 보니까 아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친한 목사님 후배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이 친구를 딱 다리 제가 잘하는 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벽을 허물고 다리를 넣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4천 얼마를 요번에 줘서 이제 뭐예요? 예, 제일 좋은 봉고차 15인승을 거기 필요를 하라고 건물을 안 하고 그거 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래서 교회도 부흥해야겠구나. 그래야 빵빵하게 그렇지 선교하는 거 도와주고 밀어주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잘해야 돼요. 선교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이 현실에 지금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선교에 대해서. 얼마 전 다시 말해서 그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이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건지 아니면 이상 현상인지 모르지만 이 한국 교회는 좋은 곳에 그냥 저기 뭐죠? 천막 치든지 뭐 아니 좀 있어도 저기 뭐야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은 한 5년 10년 지나면 땅 사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 교회가 지어지고 그래갖고 1980년대 90년대에 목사님들 중에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신 분들은 거의 교회 짓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랬어요. 진짜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늦게 목회를 개척을 했지만 제 동기 중에 군대 갔다 온 우리 형님들이 있어요. 같은 동기 목사님들. 그냥 80년대 후반, 뭐 80년대 중반에 그냥 어디 이렇게 저기 변두리 다시 말해서 서울 변두리의 어떤 개발 지역에 미디 같은 데서 딱 해가지고 땅 조그맣게 사놓고는 이렇게 지금 가보면 교회가 커져 있어요. 왜냐면 그때 됐어요. 그게. 그냥 뭐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교회가 막 부흥한다면은 서로가 막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부흥이 되고 그런 부흥의 역사에 가장 앞장서서 그 바람을 막 한국에 불어넣게 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그죠?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게 늘 시대가 지나면서 그게 똑같아지나? 절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 시대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원로 목사님들은 옛날같이 하면 왜 안 돼? 이러지만 지금은 시대가 점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목회적 소양을 가지고 목회도 이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나 교회나 사람들이 그냥 그 목사님이나 이게 사회적 일과 관계된 일 안 해도 그냥 오는 성도들 돌보고 관리하고 하기도 바빴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개척을 하고 그 개척해서 3년 안에 딱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목사님들이 그
긴 기간 동안에 성장 못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요즘에는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그 큰 교회가 또 끼어가지고 100명, 200명에서 끼워주지 않는 한 지금은 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개척이, 우리 지금 교단에도 지금 저기 생개척이라고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교회 개척 해도 10개를 개척하면은 한 개가 되지도 될까 말까야. 아예 안 돼. 개척가 작년엔가는 어느 지방에는 개척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단 안에서 개척, 지금 장감성 다 그래요. 교회를 개척 안 해요. 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신학을 했는데, 누나, 나 개척을 해야 되는, 야, 너 미쳤냐? 세상에. 그러고 나가요. 왜? 다 무너지니까. 교회가, 높은 뜬 승리교회 같이 이런 교회가 이렇게 교회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것. 이찬수 목사님이 뭐 30교회를 이렇게 하고, 띄워서 몇백 명씩 띄워줬잖아요. 그럼 지금 그 이찬수 목사님이 띄워줘서 안양에 세워진 교회 하나가 지금요, 띄워질 때부터 몇백 명이 띄워져서 나갔잖아요. 몇천 명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 다 죽었어.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건 좀 이상해졌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김경수를 지혜롭게 하사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대의 안목에 하나님이,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제 아는, 저랑 나이 좀 든 여기 신월동에 있는 제 동기 목사예요. 형님이지. 나만 만나면 그래요. 지혜롭게 자기는 4층 교회에 해놨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개미새끼 한 마리 교회 안으로 안 올라온다. 교회가, 사모님이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살기는 하지만 이 교회 성장과 이건 점점 할머니 성도 다 떨어지고 지금은 교회 다리가 튼튼한 사람 노회는 거기 못 올라가요. 여기 신월동에. 그리고 저한테 여기 한번 와서는 그러더라고. 낮에도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이거 푸드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나눠줘야 되니까. 아니야. 그냥 사람만 봐도 흥분이 돼, 나는. 사람만 봐도. 일주일 동안 나가서 전도를 해도 거기까지 못 올라와요. 그리고 저번에도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저쪽에 강북교회 정국이 목사님은 잘 선택하십니다. 어찌 이 시대의 트렌드야. 왜냐하면 이제는 목회가 아니라 이 시대는 잠족 선교야. 사람들의 스타일이 꼭 선교지 같이 해. 선교사로 나갔다 왔는데 한국이 어느 순간에 목회지가 아니라 선교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떤 교회만 살아나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가지고, 야, 목사다, 막 그런 거 나가지고 왜 말씀 전해야지. 그랬어요. 한때는요.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 하지 말라고. 성도들 그거 버리지 않다면. 근데 지금은 저기 규모 있는 교회들이, 그거는요, 작은 교회들이 해도 되는 거죠. 규모 있는 교회들까지도, 내가 엊그저께 제 친구인데 온몸이 완전히 다 마비가 되고 휠체어 타면서 목회를 잘해요. 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네 교회 돈을 풀기 시작했대. 전도가 안 돼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 할머니들,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5만 원씩은 준대. 5만 원씩. 5만 원씩. 예?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지, 여보?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근데 전혀 그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게 정말 밉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5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그 5만 원씩 돈을 줄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그거 쓰라고 주는 거지 뭐. 교회라도 오게 해서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이요. 우리 여기 권사님이 한 주 빠졌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그 집사람한테 얘기한 건데, 천호동인가 그쪽에 이제 살던 데 동네 가갖고 한 주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갔대요. 코로나 끝나고. 가끔 갔다가 가면은 거기 큰 교회 안 가고 좀 지어졌지만 조그만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갔대요. 갔는데 교회 갔더니 사람이, 그때는 그 교회 사람이 좀 제법 있었는데 갔더니 쭉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20명도 안 되더래요. 네? 그러면서 또 밥 먹고 가라는 거, 그냥 빨리 있고 싶지가, 빨리 가고 싶어서 나와버렸대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나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앉아서 나가실 때, 군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 빨리 안 가셔야 돼. 좋대. 그러니까, 여기 되는 것 같아. 아니, 나가보면 알아요. 내가 친구들 만나니까, 지금 우리 교회 밖에는 이만큼 되는 것,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야, 진짜 은혜예요. 내가 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할 것이 없어갖고 소망이 없어요. 교회 와서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 일할 게 없대요. 우리 교회는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일이라는 게 예수님 안에서의 그 의미를 만들어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장경준 목사님 미국에서 9월달에 오면은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집에 한 번에 와가지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기도해 주셨던 분이잖아요. 예? 한우리 교회 설립 원로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한우리 교회 먼저 오는 것보다 우리 교회 먼저 오고 싶대요. 예. 그분은 저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잖아요. 복지관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칼질도 하고 막 싸고 이걸 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이게 행복하니까 신앙은 이게 결론이야. 이게 접시 닦고 이거 해가지고 할머니들 우리가 반찬 담아가지고 주는 게, 요게 성경의 결론이고 요게 기도의 결론이고, 난 진짜 놀란 걸 발견했어요. 지금 뭐 하냐, 미국에서 노숙자 사역하고 있어요. 노숙자. 진짜 이게 뭔가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디아코니아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거기 기름진 옷에 그냥 세상 때가 딱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는 게 예수님의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고, 여기 지금 이 선교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선교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자인데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옛날같이 막 기형적으로 막 폭발하듯이 교회가 부흥한 것이, 그게 바로 기형적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기형적 현상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현상이냐? 지금이 제대로 된 현상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가까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핍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핍박이 오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막 이렇게 될 때 교회다워지는데, 너무 교회라면 너무 잘 되니까, 옛날에는 장로 좀 되라고 하면은, 내가, 아니요. 가난할 때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교회 장로 돼요. 하세요. 내가 목사님 책임져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보호를 받았는지, 장로 선거하면 또 떨어져. 장로 가면. 그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장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복음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좋은 듯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고난을 감수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성경 현재 좀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요즘에 모든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고난 없이 천국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뭐든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내용을 말한다면 여러분 복음 사역을 견인하는 게 과연 뭔가? 복음 사역을 견인하는 게 뭔가? 복음의 길에는 고난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 때만이 아니라 전할 때 더욱 그래요. 그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따라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고난이 안 따라요? 지금 이상한 현상이 온 거예요. 이때 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역경이 아니라 순경이 임할 때, 그냥 평탄해질 때 더 긴장하라는 거예요. 역경이 올 때보다 편안할 때 더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때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역경이 오면은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가정도 있잖아요. 역경이 와고 어려우면 부부간이 서로 여보, 난 당신이 나를 붙잡아야 돼 이러는데 이 가정이 이제 등 따쓰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슬슬 이상한 짓 해요. 가정들마다 다. 자녀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키우면 애들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애들이 긴장하도록 만들어야 애들이 건강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역설적인 신앙의 역설적인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망하는 듯 하는 것이 흥하는 것이고 흥하는 것 같은 것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그 고난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세상의 그 반대, 표리부동, 자기 우상화의 유혹까지도 그래요. 이런 양상이 다양하잖아요. 이 복음이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해와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이 복음이 흘러가고 확장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엎드려가지고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변해버려요, 돌변.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은 믿을 게 못 돼요. 목사님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을 그러니까 쫓아내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교회를 청빙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가 쫓겨내서 나갈 때 누구 위해서 쫓겨나는지 아세요? 네? 그 청빙해갖고 온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달콤하게 나는 목사님의 절대적인 절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뭐냐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밖에는 안식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특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 의해서 환영받았다가 도리어 예수님이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도 얼마 전까지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바울을 이젠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이적을 보고는 놀라고 저들이 꼽박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새겨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딴짓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딴짓해요.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도 그럴듯한 세상 논리와 설득에 넘어갈 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어디다 맞추냐 상식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른 진리와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확증된 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교지를 방문한 바울이 재차 강조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고요. 그 나라 백성의 삶의 양태가 고난임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태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바울 선교 사역의 전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은 언어만이 아니라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되 하나님이 하신 일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소개합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다시 안디옥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그 일을 진행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난 뒤 돌아와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간 되어진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을 보십시오. 성과에 자만하지 않았고 자기 우상화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디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막 절하고 우리 보고 스스라고 그러고 험해라고 하면서 막 저들이 막 우리들 신처럼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옷을 찢고 난 뒤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다 아마 보고를 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데서 전부 이거를 보고하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마치 저들이 안 갔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도하면서 느꼈던 그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바울의 고백은 뭐냐? 이런 어떤 성과에 막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치고 이런 것들을 보고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결과를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들에게 오는 이 자기 우상화, 자기를 막 우상화하려고 했던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보고. 박해와 소생, 안디옥 교회로의 귀환으로서 첫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변절의 쓰름도 겪었지만, 그리고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하지만은 인생의 굴곡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신자고 사명자입니다. 실망감과 허탈감과 두려움으로 주저앉기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본 내용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영광만큼이나 고난이 불가피하게 하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온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주제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영광만큼이나 고난도 불가피하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과 역경들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하루아침에 빨리빨리 안 되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나는 그건 분명하다고 그래요. 쉽게 그 열매가 걷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사역에 견인하는 것이 뭐냐?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 그 오카노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예, 이게 돼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했을 때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이 오나.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정확해요.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경우가 더 그것이 확실하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예수를 다 믿는 과정 속에 그냥 쉬게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년아 저년아 죽이겠다 하고, 나 이혼 도장 찍자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꼬닥꼬닥 너는 안 되니 내 자녀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 하겠다면서, 남편이 안 되니까 자녀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남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제일 늦게 남편을 돌아오게 하고는 이 자식이 주의 종이 되니까, 그 큰 종이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게 되니까 늙어지는 남편이 야 우리 아들 따라 교회 가자. 그래서 구원받은 가정들이 한두 가정입니다. 제 친구도 그래요. 제 친구도 야 니네 집이 어떻게 되냐 니네 아버지 어릴 때 같이 자랐잖아요. 결국 우리 아버지 왔어. 그래. 지금 잘해. 교회 청소도 하고 다 해. 그래? 야. 근데, 우리 내가 청빙 갔잖아. 그게. 이사까지 왔어, 아버지가. 야, 성공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아들 잡고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고난스러웠어요. 술 먹고 막, 술바가지 던지고 막 난리치고. 저희도 그래요. 근데 그거 다 요즘 같은 젊은 여자들은 조금이라도 그러니 안 산다 그러지만, 예수 믿던 우리 부모들은 그 전부 다 감내하고 살면서 다 구원시키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세상이 정말 요즘 지금 정말 너무 변했어. 아마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세상이 좀 적응이 안 돼요. 옛날 생각하면 요즘 세상은 적응이 안 돼요. 우리 사위들이 그냥 우리 딸들한테 막 묶여서 사용하는데 좋기는 한데, 좀 자식들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것은 빨리빨리 적응하는 것이 심사에 좋다고. 하여튼 복음의 영광만큼이나 고난도 불가피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포기할 수는 선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차 선교 여행에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간 되어진 모든 일을 보고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거기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의 영광만큼이나 고난도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신앙생활에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삶이 있다면은 이제 마음을 바꾸고 어떤 고난도 도리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오게 되었고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을 알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가 정말 감내해야 할 모든 고난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게 늦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오늘 밤 잠 잘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 잘 때까지 단잠 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다가 일어나서 잠 못 이루는 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모습으로 일어나 또 한 하루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5월 31일입니다. 5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이제 6월 첫날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5월 31일까지 가져왔던 모든 악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이 시간 이후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6월 1일부터 주님이 우리께 역사하시는 형통함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넣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